우리 사무엘상 강해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5장이 이번 주 순서인데요. 이 5장과 6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5장과 6장을 한꺼번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에서 12절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싸움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조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우리 인터넷을 하는 성도들도 들을 수 있도록요. 자,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사람들과 구수절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그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늘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은 벽에 수여대로 금독점 5과 금쥐 5마리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이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엔디와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파괴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여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안수가 베스메스 길로 걸어가며 대로로하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춤추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배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월드뷰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비유하자면 마치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색안경과 같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요 이 세상 만물이 진화를 통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색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불교 신자가 윤회사상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는 인간이 죽은 후에 다시 환생한다는 색안경을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는 진화론이라는 세계관에 따라서 살 것이고요. 불교 신자는 불교의 윤회사상이라는 세계관에 따라서 살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실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살아가는 큰 방향과 틀을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진화론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조화롭게 운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모든 것이 기가 막힌 우연으로 이렇게 겹쳐서 우연히 겹쳐서 이런 세상이 창조되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또한 윤회사상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다음 생에 더 나은 존재로 환생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겠죠. 그것도 뭐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살겠지만 정말로 윤회사상이라는 색안경을 정말로 딱 착용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음 생에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 뭐 개미 한 마리도 자칫 잘못 밟을까봐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관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리에 입각한 올바른 세계관이라는 색안경을 쓸 수 있을까요? 근데 질문이 그 자체로 모순이죠. 왜냐하면 색안경이라는 것은 이미 색이 들어가 있어서 비진리에 어떤 색이 섞여 있다는 말인데 그 진리라는 것은 진리에 입각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색안경이 될 수 없죠. 투명한 안경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올바른 진리에 기반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답은 뭡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세계관을 가지면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사실 성경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웅장한 선언이에요. 우리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성경의 세계관의 주요한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창조주에 의해서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진화론을 배격하고 또한 윤회 사상을 배격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세상에는 성경이 알려주는 세계관을 거부하고 각자 자기가 가진 세계관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관을 굳게 부여잡고요, 절대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배후에서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뜬금없이 나가 생각해보니까 세상은 지난 것 같다 이렇게 뜬금없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영적인 어두운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죠. 성경은 그들을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 혹은 마귀의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력은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요,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며 살아가게 만들고자 하는 아주 사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목표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런 분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설명하자면,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모든 세계관을 버리고 성경적인 건전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성경적 세계관과 거짓된 모든 세계관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의 그 전쟁터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오늘도 이 시간도 그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서 저 말씀이 진화론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벌써 세계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 자, 그런데 이 전쟁은 대부분 경우 하나님과 마귀가 직접 싸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싸우시고요, 마귀는 자기 백성을 통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이 전쟁에서 지지 않으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할 때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를 제때 도와주지 못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분은 강하십니다. 능하신 분입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예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이었죠. 구약의 전쟁은 오늘날 영적 전쟁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구약시대도 세계 여러 곳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과 그 대적들의 전쟁은 이제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는가 하는 그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전쟁에서 대적에게 참패한 것을 봤을 때 그들은 진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진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참패했을까요? 이유도 역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와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를 두고 블레셋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은 매우 만족해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아온 것이 매우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에서도요, 지금 전쟁은 좀 다른데 중세시대만 해도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이기냐면요, 그 국가나 그 민족의 상징인 깃발을 빼앗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가 다 사라지고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블레셋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여호와의 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궤마저 빼앗아온 것을 두고 굉장히 기뻐했겠죠.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결코 다른 자에게 빼앗기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42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건너뛴 사무엘상 5장에 따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승리의 선언이죠. 우리 신이 이겼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다곤 신 발밑에 이제 꿇어 엎드려 놓은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좀 실수한 거죠. 이제는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곤 신 사이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전쟁에 질 수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전쟁에도 지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분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빼앗아 가지고 갈 때 안 열어본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열어봤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열어보지 않고요, 그냥 그 궤를 다곤신 그 신전에 자기들 다곤신 발밑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후반부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는데 이스라엘에 속한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공경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겁이 나서 감히 열어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승리한 것은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다곤신의 발 아래 자기들의 궤를 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장의 사건을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곤의 신전에 있던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들어가 보니까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밤사이에 전쟁에서 다곤신이 졌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다곤신 발 아래 있을 그런 궤가 아니고 다곤신이 오히려 엎드러져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아스돗 사람들은 그걸 보고는요, 아,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우리 신이 여호와 앞에서 패배했구나, 이걸 즉시 깨달았어야 했죠. 엎드러진다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요. 뭐 그냥 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요, 우연히 넘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저기들끼리 서로 뭐 물었겠죠. 어제 밤에 지진 났어? 뭐 잘 못 느꼈는데? 뭐 뭔가 진동이 있었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이죠.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요.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더 처참한 패배죠. 하나님께서 못 알아먹으니까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항복 안 할래?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다곤은 밤새 영적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아스돗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인 다곤이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패한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곤의 제사장들은 엉뚱하게도 처참한 모습을 한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두 손목이 문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는 황당한 전통을 만들어서 그걸 그냥 전통으로 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한계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이 승리자이신 것이 드러나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다곤신보다 뛰어난 그런 신이시구나,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까지도 몰라도 적어도
자기들 다곤신보다는 뛰어난 신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아이고 우리 다곤신님이 손목이 문지방이 닿았네, 앞으로는 우리 이 문지방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밟지 말고 넘어가자, 알았지? 이렇게 하고 저 이렇게 전국에 다 알려서 그걸 그냥 전통으로 세우는 선에서 맞춰버린 거예요. 참 한심한 일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전쟁에 승리한 쪽은 패배한 쪽에게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쟁의 법칙이에요. 패한 쪽은 승리한 쪽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줘야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이겼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괴마저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 올 수 있었습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었죠. 이것이 패한 자의 비참함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지면요, 이 배상금을 요구한 대로 줘야 돼요. 우리 가족과 우리 물질과 우리 관계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런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 세계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다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은 패배한 다곤의 백성인 블레셋 백성들에게 배상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독한 종기를 그냥 막 보내버리 이런 게 아니에요. 전쟁에, 다곤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자 이제 내가 이겼지? 너희들 배상금 내라. 감히 나를 어디 다곤신 발 앞에도, 너희들이 먼저 도발했잖아. 너희들 이제 졌으니까 배상금 내놔. 이렇게 해서 이제 독한 종기가 시작이 된 거죠. 아스돗 사람들은 이 종기의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 판에 가드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요? 뭐 가드에 가면 장소 터가 안 좋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가드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손이 역시 가드에서도 독한 종기로 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12지방을 다 돌판이에요. 근데 중요한 데였어요. 왜 중요한 데였습니까? 에그론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여호와의 궤가 온다는 소리를 듣자 막 겁에 질린 거예요. 우리도 죽게 생겼다면서 막 항의하고 고함 지르면서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하늘에 사무칠까요? 굉장한 부르짖음이죠. 절대 오지 마, 안 돼! 뭐, 여기 우리 그런 장면 아실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자해한다 하면서 막 들어눕고 막 이런 장면 있잖아요. 오면 뭐 내 시체 위로 그걸 나가라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항의를 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패배를 통쾌하게 복수하셨습니다. 참으로 슬픈 사실은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면 이렇게 통쾌하게 이기시는데 우리에게 싸움을 맡기시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원수에게 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심각한 고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자,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러분, 독종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고생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7달을 버틴 걸 보면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데 7달을 버틴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기들이 신이 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셈이 되므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본 거예요. 7달을 버티고 나서 이제 항복이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 같은 버티다가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돼서 7달 후에는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난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돌려보낸다면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참 신중하죠. 돌려보내자 하고는 뭐 바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장과 복술자를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해서 돌려보내야 됩니까? 이렇게 신중하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들도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매우 신중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이 뭔지도 잘 몰라요. 뭐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어린아이의 생각이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군사로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백성들보다 한술 더 떠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죠.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은 어디서 들어서 아는가 봐요. 혹은 자기들 신들에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는지도 모르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크게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걸 의미하는 속건제. 속죄제는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제사고요. 속건제는 하나님에 대한 제사, 신들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에게 죄송하다는 제스처를 하면서 보내야 된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 괴를 끌어다가 다운신 자기 그 신들 발 아래 이렇게 두었다는 게 모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이방 제사장들도요, 영적인 흐름이나 원리는 잘 알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삐끗하는 게 문제지 어느 선까지는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속건제 내용이 참 괴상하죠. 자신들을 괴롭히는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속건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좀 황당하게 생각이 되죠. 그들은 왜 이런 발상을 했을까요? 어쩌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알았을지 몰라요. 그 백성이 광야에서 막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막 죽어나가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달았더니 나왔다더라. 그래? 그러면 독종에 대한 그거는 우리는 뭘 그 속건제로 드려야 될까? 그 뱀에 물렸을 때 노뱀이니까 우리는 종기 만들어서 드려. 그럼 노수로 할까요? 야, 노수 좀 싸. 금으로 하면 나을 거야. 금. 아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러고는 이런 황당한 그 속건제물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보기만 해도 진저리가 날 텐데 그 독한 종기 모양을 금으로 세공해서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아마 생각이 그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어디서 들었을 거예요. 뱀에 물리면 노뱀이니까 그래, 독한 종기를 우리가 죽어나가니까 종기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회를 돌려보내는 방법을 제안하죠. 7에서 9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하나의 그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난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교회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교회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좀 거친 표현이지만 우리말 표현 중에 최후의 발악이라는 거 있죠.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최후의 발악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무참히 끼어진 것이 못내 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을 위해서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서 최후의 결전을 한번 치르기로 결심한 거죠. 그들이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멍에를 매집보지 아니한 전난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짐승이 처음으로 멍에를 메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날까요? 참 볼만한 광경이겠죠. 그 짐승은요, 한 번도 멍에를 안 메어봤는데 멍에가 턱 메어지면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막 뛰게 되어 있죠. 날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가까이 못 다가갈 정도로 날뛸 것입니다. 멍에를 메어본 수많은 소들을 두고 왜 하필이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들을 골랐는지는 이유가 너무나 자명하죠. 그 소들이 막 날뛰어서 여호와의 교회가 수레로부터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을 보기 원했던 것이요. 당장에 죽을까 해서 차마 자기들의 손으로 그렇게 할 용기는 없었지만 짐승의 본성을 이용한 치졸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들은 혹시 그 소들이 날뛰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뭡니까?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성애는 참으로 눈물겹지요. 전나는 소라는 말은 이제 막 송아지를 출산한 암소라는 뜻입니다. 이 소들이 보는 앞에서 송아지들을 떼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어미 소들을 풀어놨을 때 어디로 갈는지는 너무나 자명하죠. 본능에 충실한 소들이 다른 곳으로 갈 확률은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안 가면 뭐 우연히 당한 거네 이러면서 이제 안위를 하려고 하는 또한 치졸한 계획인 거죠. 제가 아주 어릴 때 한 경험 중에 당시에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물방개 뽑기를 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 나이가 드신 분은 아실겠는데 이런 재미있는 그런 일종의 뽑기 게임인데요. 그 아저씨는 가장자리에 여러 개의 칸을 만들고 한가운데 물방개를 떨어뜨리는 조그마한 구멍이는 물을 담은 함석통을 길가에 세워놓고 지나가는 아이들 유혹해서 얘야 이리 와봐,
여기 물방개 뽑기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보면 가보면요, 예, 그 곳곳에 아주 근사한 상품들이 있어요. 예, 근데 또 곳곳에 한 서너 군데는 꽝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칸이 있어요. 뭐 보니까 상품이 있는 칸이 더 많아. 보통 꽝은 한 두 군데나 이렇게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떨어뜨리면 반드시 물방개가, 예, 습성이 가장자리로 가는 습성이 있으니까 그 상품 있는 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규칙이 아주 간단하죠. 돈을 얼마 내고, 코 묻은 돈이 좀 내고 물방개를 이렇게 가운데 딱 떨어뜨리면 그 물방개가 들어가는 곳에 있는 상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10중 8구 물방개는 꽝이라고 적힌 칸으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대박 상품 바로 옆에 있는 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니 애 같아서 또 돈을 내고 물방개를 또 떨어뜨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물방개한테 미안해요. 계속 제자리에 옮겨서 떨어뜨리고 또 어디 갔는데 또 끌어와서 제자리에 옮겨서 다시 떨어뜨리고. 근데 희한하게도 꽝으로 거의 들어가는 거예요. 10중 8구 걸로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왜 도대체 물방개가 상품 있는 쪽으로 안 들어간지 도무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마 상품 있는 칸에는 물방개가 싫어하는 어떤 물질을 발라놓았던 게 아닌가 추측이 돼요. 예, 대박 상품 칸에는 잔뜩 발라놓았겠죠. 절대 안 들어가도록. 예, 그러니까요, 이게 동물의 어떤 본능을 이용한 이쪽의 야박이잖아요. 다시 베세메스로 간 소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렇게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을 마련했습니다. 기울어지다 못해서 90도 각도 절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게다가 소도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예요. 여러분, 수레를 싣고 갈 정도면 뭐 소 한 마리로 충분한데 왜 두 마리나 있을까요? 혹시 그 중에 한 마리, 뭐 이상한 물방개가 그 대박 상품에 들어간 일도 가끔 일어나요. 그 냄새를 견디고 어떻게 가는 일도 일어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돼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방백들은 이런 일이 날까 두려워서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한 거예요. 수레를 끌 때 두 마리가 같이 가야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 다 이상한 소가 걸릴 확률은 없지요. 그래서 두 마리를 준비합니다. 안전장치죠. 두 마리의 전나는 암소가 마음을 합쳐서 집에 있는 새끼를 무시하고 낯선 곳으로 갈 확률은 제로였기 때문에,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두 마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두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를 준비해야 될 거죠. 두 마리는 어림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100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도 문제없어요. 발람의 나귀를 생각해보세요. 요나의 물고기를 생각해보세요. 엘리사의 까마귀를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의 사자를 생각해보세요. 예, 하나님은 짐승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식은 죽먹기인 것 같아요. 예, 사자가 한 마리 아니었죠. 여러 마리였잖아요. 예, 까마귀도 한 마리가 아니었죠. 예, 사실 사람만큼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봐요. 많이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예, 짐승들이 나와요. 하나님 명령하면 즉시 순종해요. 예, 물고기도 그렇고 까마귀도 그렇고 노새도 그렇고요. 사자도 그래요. 심지어 사자까지. 사람은요, 지독하게 안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하고 승리를 확신한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제 안심하고 수레를 이제 끄는 소들을 길로 쭉 몰아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의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 베세메스 경계까지 설마 하면서 따라갔는데, 거기까지 계속 따라가 보았지만 이 암소들은 도무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KO승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다곤 신과 싸우실 때는 분명히 천군 천사를 동원하셨을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짐승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나 짐승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십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적과의 전쟁을 할 때는 안타깝게도 승리할 때보다 패배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는 천사가 될 수도 없고 짐승도 될 수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짐승처럼 만들어서 사용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시편 32편 9절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 제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서 억지로 하나님 일을 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지언정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람 그대로인 채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서 대적에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벳세메스로 가는 소들처럼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벳세메스로 간 소라는 제목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경우 설교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어찌합니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타락한 혼을 가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술에 나무를 패듯이 손바닥으로 간간히 쪼개지도록 내려치면서 소리치셔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합니까? 우리는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될 수 없나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또 짐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골고다로 가는 예수가 되면 됩니다. 벳세메스로 간 소도 나무와 함께 죽었고 골고다로 갇힌 예수님도 나무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짐승이 될 필요가 없는 방법이에요. 고귀한 방법입니다. 오히려 가장 고귀한 인생을 가지셨던 예수님처럼 되는 고귀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차라리 벳세메스로 간 소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심정 이해합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될 수 있겠습니까? 소가 되는 것이 훨씬 쉬워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고 하는 속임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예수님의 인성,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인성을 우리가 받아서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예수님의 인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라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조금씩 변해가서 우리의 인성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고 새 본성을 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이언 CC가 이곳 시드니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선을 기억하시죠? 두 번째가 바로 열방 가운데 뉴 자이언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뉴 자이언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온을 의미합니다. 열방 가운데 뉴 자이언을 건설하려면 우리 내면이 먼저 뉴 자이언으로 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뉴 자이언이 건설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고 원수와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이언 CC 모든 지체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조용히 들은 메시지를 내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메시지를 듣고 막 동의하면서 막 고함 지르면서 외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메시지가 떠나가요. 여러분 메시지를 깊이 새기기 위해서 한 2분 정도 내면화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들은 이 메시지가 머리에 있던 이 메시지가 내 심령 깊은 곳을 내 속사람으로 내려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벳세메스로 간 소가 아니라 골고다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내면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